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예수님의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해오던 내용과 좀 다른 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이 비유를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시 그리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시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누룩이었죠. 누룩이라는 거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 그다음에 사실은 썩는 것, 그래서 경건한 거에서는 빼버려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건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 유대교가 말하는 그 유대교와 그 사회가 말하는 것 같은 식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의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빈 항아리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빈 항아리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메고 가는지 들고 가는지. 근데 그 안에는 가루가 들어있어요. 뭐 밀가루 같은 거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손잡이 부분이 망가지면서 거기로 그 가루가 다 새어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서 그냥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그 항아리를 내려놓으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거죠.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빈 항아리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그 복음서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셨거나 아니면 하셨을 법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동의를 학자들에게 얻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보면은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항아리 이야기인데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느 마을에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에 갔죠. 엘리야가 어떤 그 모자가 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보고서 나를 니네 집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떡을 구워서 나한테 바쳐라라고 얘기하니까 순순히 응하죠. 응하면서 사실은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아서 요거로 반죽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무 구하러 갔던 건데 선지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구워서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으로 이 항아리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똑같은 항아리 이야기인데 구약에 나오는 항아리 이야기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항아리 이야기가 완전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뭐냐? 거기는 구약에서는 항아리가 계속 가루가 끊이지 않고 가득 차고 병도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항아리가 손잡이가 깨져서 가져가 샜는데 집에 와서 봤더라. 그랬더니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이 항아리 다시 채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중간에라도 하나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해가지고 가루가 샌다는 걸 알게 해준다거나 그 구멍을 기적적으로 막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빈 항아리와 같다. 상실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개입이 벌어져서 막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신이 개입해서 막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아예 없고 기적적인 개입도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다. 묵신문학에 보면은
막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뭐 일을 해결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세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널리 퍼지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있다라는 거는요. 분명히 오시고 있다라는 건 맞지만 보이거나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고 있으면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거나 황당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거나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역설과 풍자와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런 이 빈 항아리의 비유하고 또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쭉 있는 부분들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복을 원합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있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뭐 부자가 되겠다. 최소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정도는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조차 없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가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만 가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텅 비인 거잖아요. 빈 항아리와 같은 건데 그런 빈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죠. 겨자씨의 비유도 겨자가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거를 심으면 크게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와서 기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비유도 겨자씨를 심었더니 거기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레바논 백향목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굵은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잡초와 가까운데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약간 뭐 앞뒤가 맞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 겨자씨를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이 겨자씨, 이 겨자풀에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있다. 이것도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씨앗과 추수의 비유 그랬는데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농부는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추수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와서 뭐 그 대적자들이 와서 뭐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냥 아서라 나도라 하면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두었는데 무슨 큰 기적적인 수확을 거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보면은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 덜개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죠. 뿌리는 것마다 다 안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 실패했나 보다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이 결실을 맺게 되죠. 그 결실들이 몇 배를 맺느냐? 30배, 60배 혹은 100배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에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평상시에는 요만큼 얻었는데 이만큼을 얻었느냐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결실이 좋은 밭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맺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농사를 봤을 때는 그냥 평년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은 대부분의 비유들이 다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수확이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부유한 농부의 죽음,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작 몇 년 거뒀어요. 야, 이제 내가
창고를 짓자. 창고 크게 짓고 야 여기다 다 때려놓고 이제 나는 이걸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인생을 즐기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거두어야겠다. 그럼 네가 열심히 농사해서 거둔 것 창고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빈 항아리에 마찬가지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와 축기예요. 치유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다음에 축기는 귀신 쫓아내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많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착각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거짓말이 아닐까. 정말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냈을까? 그런 생각들 하죠. 근데 이거는 무당들도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되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좀 영험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는 구술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죠. 또 어떤 그 자연 치유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별하게 무당들도 병을 고치는 일들도 있죠. 구슬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벌인 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 정도의 얘기만 하시지 모세처럼 막 모세가 막 파라오 왕이랑 싸울 때처럼 막 10가지의 막 재앙의 뭐 기적도 벌이고 막 하는 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깨져 있는 항아리가 다시 붙어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도 아니고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또 사람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축기가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나마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그런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빈 항아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꽉 차고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것. 근데 오히려 그 평범한 것보다도 못하게 막 상실하고 없어지고 죽고 사라져 버리는 것 이런 이야기와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와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그리고자 했던 그 세상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누룩에서는 정결한 것이 아닌 것. 여기에서는 꽉 차 있거나 기적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요. 그래서 하나가 정결하지 않음과 하나는 텅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런 기적들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런 기적들을 배제하고 어떤 묵시문학적인 그런 현상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71마리의 양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롭게 한 마리의 양을 놓고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니까 바로 네가 그 한 마리의 양이고 그렇게 네가 소중한 존재야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왔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어떤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99마리 내팽개치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지 맘대로 다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찾아서 너무 지겹게 눈두들기면서 자기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막 하니까 이게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재판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도 없어요. 그 역할이 부정된다라는 거죠. 악한 종의 비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는 용서하지 않아 감옥에 쳐넣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기의 종을 끌어다가 또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처박혀 있으면서 자기가 탕감해 준 것들을 오히려 도로 물른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악한 종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감받는 것도 다시 물러지고 독재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이 악을 응징한다라는 말이 그런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재판 절차도 없이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현실인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빈 항아리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 하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포인트가 되는 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 유대인 청중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냐? 이건 사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들은 아주 그냥 잠재적인 악, 아니면 현실적인 악, 예? 아주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까 말한 비어있는 항아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여기 당시 로마의 기준인 후견인 의뢰인 제도라고 했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뢰인이 있고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후견인이 자기의 이 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충성을 맹세하고 일종의 금전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황제가 있다라는 거죠. 황제가 그 신하 중에 누구 하나를 의뢰인으로 삼으면 이 사람과 관계를 갖고 충성을 맹세하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아랫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거의 그런 의뢰인과 후견인의 관계로서 다 맺혀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제도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상대도 할 수 없는 사람, 뭐 여긴 경쟁이 아닌 협력 그랬는데 경쟁자조차도 아닌 그냥 전혀 다른 인종 아니면 다른 종족 뭐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민족과 민족 간에 아니면 의뢰인과 후견인의 관계에 있고 네 후견인이 좋니 내 후견인이 좋니 하면서 누가 더 강한가 보자 누가 더 잘 봐주나 보자라고 하는 이런 경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단지 강도 맞아서 쓰러진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그동안에 익숙해 있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이 딱 드러내는다는 거죠. 이걸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 북한의 김정은이 어,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서 핵무기를 바다에 쳐넣었어.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김정은이 설마 그랬으니 말도 안 되는 그럴 수가 없어. 김정은이 선행을 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애초에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여기에 그다음에 어차피 이 이야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 세계에 사는 사람을 이 안에 들어놓고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하고도 매우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는 항상 굶주리고 기근이 있고 또 정말 엄혹한 세금들을 로마와 헤롯과 교회가 뜯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내가 먹을 것조차 없는 이런 시대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든지 그것을 그 자리에 내어놓고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와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과도 또 다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어떤 기적적인 미래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식탁자리 여기에서 와서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정말 뭐 빵이 요만한 빵이 막 이만해졌다거나 하나였던 빵이 새끼를 낳아서 두 개, 세 개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현실적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꺼내주고 나눠 먹게 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그런 밥상의 자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매우 영웅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부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가 나왔는데 어린이는 정말 이 당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죠. 어린이가 뭐 무슨 뭐 일을 제대로 합니까? 뭐 항상 보채죠. 이리저리 들어가는 건 많죠. 예? 노동력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사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린이가 커서 사람이 됩니다만. 그래서 항상 거절당하는 존재, 항상 귀찮은 존재 같이. 그리고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이 존재는 어떤 뭐냐 당시의 세계성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후견인 의뢰인 제도에서 최상층이 황제라고 한다면 최말단에 있는 것은 어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기존의 질서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이런 사회 신분적인 격차를 뒤집어 놓고 전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아니면 이 의뢰인, 후견인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족이나 아니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가족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그리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쭉 말해온 율법에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화내고 다 전멸시키고 이방인들 다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땅 쪽 갈라지게 해서 다 빨려 들어가게 하고 이런 물론 와라 와서 다시 얘기하자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불러 오시기도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만 그거를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 그렇게 바꿔 읽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면 이 아버지가 되게 특이해요. 아들들도 못됐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나 다름없는 재산을 다 포기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위엄과 존엄을 세우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 아들들이 저렇게 막 나가는데 그놈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남자답지 못한 아버지도 나오는 거죠. 또 아버지라고 한다면 마다를 선택해야 되면 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가문의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버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빗대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남아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들이 서로 복수하거나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추방하거나 살인까지 저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서로 화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새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즉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찬 초대의 비유는 부자들에게 초대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 또 또 이게 항상 헷갈려요. 네. 네. 왼뺨을 맞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되란가?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만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같이 가더라. 달라고 하면은 주고 뿌려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고 다 꿔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 그 당시 사회는 왼쪽 뺨을 때리면 너도 그놈의 왼쪽 뺨을 때려라라든가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서 오히려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습법이죠. 그런 관습들을 오히려 되게 개그같이 만들어버리고 조롱하고 풍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그런 상황과 경우를 미리 다 상세하게 그려와서 대책을 마련해서 만든 것을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하나의 그 마을 공동체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버릇 습관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더 큰 죄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과연 무엇이 도덕적인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게 과연 맞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막 엄청 빨리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정리를 다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공동체의 사회적 경험을 다시 그리고 세상을 다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그 비유들을 이렇게 분류화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누룩은 아까 그대로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정결해져야만 너를 받아들여 준다가 아니라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 하고 빈항아리는 뭐 이렇게 꽉 차 있고 막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복지라든가 자기 자신의 생활들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과잉하게 의존하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빈항아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뭐 의뢰인 후견인 체제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무슨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같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새로 그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요즘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우리 사회도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가치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그걸 하나님 나라가 됐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예수님 철저하게 유대교인으로 나고 유대교인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오히려 유대교의 그런 것들 가치관들이 이미 그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것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서 제안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처해있던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지금 2000년 후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황제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네. 그래서 황제의 것이 돌려줘다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가고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라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도 풍자고 조롱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황제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황제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후견인과 의뢰인 제도의 그런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회적 협력 관계를 만드는 세계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차례 더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그리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